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결국 흔들리지 않고 연약한 육신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면서 결연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해서 그것을 얻을지를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닮아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발견해 나아가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인가를 들어달라는 기도만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견고케 하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 언제나 익히 기도하시는 그곳에서 유다가 데리고 나타난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칼을 휘두른 제자들을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상처를 입은 자를 치유해 주시는 긍휼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매우 침착하셨고 절대로 흔들리거나 동요하거나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주님은 바로 이 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분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 계속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도 그 날들을 어떤 날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날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흐트러짐이 없이 그들을 응대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2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수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치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강도를 때려잡으러 온 것이냐 무엇 때문에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동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무장을 하고 여러 명이 예수를 잡으러 온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37절에서 언급하신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불법자와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강도나 살인자나 중범죄자를 때려잡기 위한 그래서 무기가 동원이 돼서 무슨 범법자 취급을 받아야 되는 주님께서 그렇게 불법자로 간주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들일 궁리만을 늘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불법한 일을 트집 잡아서 기어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것을 노리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쫓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약에 함부로 체포했다가는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밀란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늘 두려워했기 때문에 섣불리 예수님을 잡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제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한적한 곳 그리고 야심한 시각에
이제 기습적으로 주님을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유다의 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혼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스승을 체포하려고 할 때 당연히 제자들이 저항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사람이 때를 지어서 무기를 들고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말구의 귀가 잘려 나갔을 때 주님이 즉시 제자들을 제지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과 병사들 간의 유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들에게 대항하거나 체포에 불응할 마음 자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순순히 그들의 요구에 응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순순히 잡혀가실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완벽한 타이밍에 마침내 예수를 체포한 것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의 해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때가 됐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너희들의 때가 되었기, 내가 허락한 너희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들이 마침내 일어나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코멘트를 하십니다. 이어지는 53절을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있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대적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시간이요 어두움의 권세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성전에서 너희들이 보는 눈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때는 너희가 나를 어찌하지 못하더니 지금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의 때가 마침내 임했기 때문이고 어둠의 권세가 역사할 타이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너희는 너희의 계획대로 오늘 이 같은 일을 행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진 것이었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이런 말씀, 이런 주님의 의도가 이 말씀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계획대로 오늘 이 같은 일을 행하지만 이미 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강렬한 빛으로 한 시대를 지배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는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어지고 많은 곳에 교회가 생기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복음의 빛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크게 힘을 얻어서 이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빛을 이제 거두시고 하나님이 다시 어두움이 몰려오도록 역사하시게 되면 흑암의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한 시대를 지배하는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흑암 같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영혼을 담금질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껍데기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거짓된 존재들은 모두 솎아내시고 다시금 주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흑암의 시대 속에 교회와 성도 위에 닥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빛의 시대와 어두움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빛의 시대에는 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셨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의 시대, 잠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한 빛을 던졌던 그 시간이 다 끝이 나자 다시 어두움의 시대가 도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이제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손에 붙잡히게 되셨고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는 이처럼 악인이 득세하게 되는 시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 속에 악이 득세하도록 하면 선은 그 악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악인이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집어삼키는 이런 날들도 분명히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그런 날들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암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하고 악을 행하고 세상을 악으로 뒤덮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잠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 속에는 이처럼 빛이 더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시기와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게 되는 시기가 번갈아 가면서 도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는 그런 역사관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모든 것이 순적한 날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경고하셨고 예고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게 된다. 그런 때가 너에게 찾아온다. 밀가부르듯 하다. 이 말은 채를 친다는 말이거든요. 채를 친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냥 온통 뒤 흔들어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게 되는 이런 일이 너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혼도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위기의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흔들리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박해와 핍박을 육신의 깊은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놓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순환을 감당하시고 죽으셔야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게 되심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우뚝 오르시게 되심처럼 우리에게도 그토록 어둡고 힘든 날들을 두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 후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부활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귀가 역사하는 시기를, 그 어두움의 때를, 그 darkest hour, 가장 어두운 그 시간을 성도와 교회가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도래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당대에 그런 날이 임할 수도 있고, 다행히 우리를 지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런 어두움의 날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의 권세가 활약하는 극악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알고 이에 대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때를 위해 성도와 교회는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셔서 언제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전체가 주님이 오실 날들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죠. 많은 미혹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다 식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마침내 적그리스도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